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이름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 성도는 예스맨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같이 인사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좀 가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가 우리가 또 인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인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아침에 말씀을 준비를 해놓고서 잠시 시간이 있어서 이제 잠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매주마다 교회 올 때마다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성도가 숫자적으로 늘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염려하고 근심이 되고 어떻게 하면 부흥을 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오늘 아침은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너에게는 너를 지지해주는 또 너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감사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제 써리에서 살다가 이제 냉리에 이제 살게 되었는데 제가 예배가 끝나면 또 아니면 아이들하고 시간이 나면 종종 포트 랭리라는 곳을 자주 들립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은 208 여기에서 그러니까 쭉 내려가면 208 스트릿이 있어요. 208 스트릿을 쭉 타고서 돌면은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더비팍이 있습니다. 더비팍에 가면 그곳에서 강도 볼 수 있고 또 그곳에서 기차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면서 워킹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곳을 이렇게 지나서 쭉 가다 보면 또 드라이브를 쭉 하다 보면 골프 랭리장이 나와요. 골프 랭리장을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은 거기에 이제 포트 랭리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아마 208 스트릿을 타고서 이렇게 쭉 외진 곳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그 뭐죠?
더위팍 근처로 한번 드라이브를 가을에도 좋고 아무 때나 가도 좋더라고요. 이게 한적하고 사람들이 그곳에는 이렇게 좀 많이 좀 나와서 이렇게 걷기도 하는 곳인데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좀 외진 곳이어 갖고 바람도 쐴 수 있고 좀 이렇게 여유롭게 걸음도 걸을 수 있고 여러 것이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지나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트 랭리가 나와요. 포트 랭리가 나오는데 그곳에 가면은 이게 오래전 그렇게 지어진 집들, 고즈넉한 그런 샵들과 또 그런 모든 코스들이 굉장히 또 그곳에서 보내기에 시간을 보내기에 굉장히 좋은 곳인데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은 또 한 곳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역사가 있는 곳이죠. 기차길이 지나가는 곳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가 캐나다 기차를 우리가 이곳에서 많이 오랫동안 지내셔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캐나다 기차가 굉장히 길어요. 한국에 있는 기차보다도 길이가 더 몇 배나 더 길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철로에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철로가 길게 쭉 뻗어 있잖아요. 그곳에서 종종 이제 차를 세워놓고 아이들하고 사진을 찍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에 보면요, 이 캐나다에도 이 기찻길이 잘 되어 있지만 한국에는 뭐가 있냐면 그거보다도 더 빨리 기차가 달릴 수 있게끔 KTX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KTX. KTX는요, 엄청난 속도로 기차 레일을 슝 달려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대부분 1시간이면은 지방이라도 다 도착을 하게끔 그 레일이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빠른 KTX라고 할지라도 또 캐나다의 가장 긴 열차가 다닌다 할지라도 그곳에 열차에 레일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기차가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차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다. 순종이다. 순종. 근데 순종을 잘 달리기 위해서 기차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차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차 레일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다라고 말을 생각하고요. 이해가 되세요? 기차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기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기차 레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기차는 뭐예요? 잘 그 위를 달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 가운데 보이시기 위해서 누구를 쓰시죠? 환경을 쓰시기도 하지만 종종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여인을 택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 여인이 나타나게 됐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신 그 장소에 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곳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잉태하지 못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뭐예요? 잉태케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를 갖게 하시고 그 시즌 6개월이 되는 그 시즌 가운데 다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어요. 정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결혼이 아닌 그냥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를 약속한 사이.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제 요셉이라는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 처녀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냐.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한다면 여러분 놀랍지 않겠어요? 이 마리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도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시나마 이 가브리엘이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도 하나님의 수종에 드는 최측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잘 지냈냐, 평안했냐 라고 묻기도 하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네가 장차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혼도 하기 직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정말로 놀랄 노자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갖는다. 그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적 이슈로 본다고 하면 굉장한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여인이 만약에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았다. 이것은요, 그때적 사회적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온통 모여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당하여 뭐였냐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천사가 온 것도 놀라운데 와서 내가 아이를 낳는다?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일인가요? 상상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에게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서도 뭘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서 순종함으로 그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밤에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출산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는데 천사가 일어나서 나를 깨워서 잘 지냈냐, 평안하냐 라고 인사하고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겠냐고요. 지금 마리아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순종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신경은 너무도 지금 복잡한 거예요. 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는다? 그리고 이 사실이 내일 아침이면 드러나게 되면 나는 뭐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거부를 해야 되는가? 마리아는 그 밤중에 고민했을 거예요. 그 와중에 마리아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걸까요? 이 여인이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거부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단순한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인물을 탄생했다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이 밤에 너무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고민이 됐을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 가족에게 밝혀지면 나는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거야. 온갖 생각이 그 머리를 스쳤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그 순간 마리아는 그 천사 앞에서 주의 말씀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인가?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의 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녀의 몸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은 그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예수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모든 여인들이 그 전해져 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여인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그 소망을 갖고 그 기대를 갖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예요?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 가브리엘이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말씀을 하셨을 때, 마리아가 아유 무슨 일이게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부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끝났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가 만약에 그곳에서 거부를 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여인을 통해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수천 수백만의 여인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여인들이 기대하고 있을지라도 뭐예요? 순종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사모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뭘까요? 감사하는 거? 권사님 어떤 걸까요? 순종? 예, 하나님께 순종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 나를 죽이는 거. 자, 우리는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뭐예요? 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너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이 있어요. 어떤 순종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기억하시잖아요. 노아의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이제는 이 세상을 두고 볼 수 없으니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그 역사에도 그 후에도 없는 물의 심판이 그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때 당시만 해도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만 해도 노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비가 어떤 건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면에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그 노아의 시절 때까지만 해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린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타락함을 보시고 뭐예요? 야, 산 높은 곳에 가서 네가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배를 지어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순종이 될까요, 그게? 하나님 지금 하늘을 보니까 햇빛이 쨍쨍 내려져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노아가 나이가 많이 먹더니 미쳤구나.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홍수가 나서 자기네들이 그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산 꼭대기에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는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해요. 지금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어떻게 홍수가 날 수 있다고 얘기해? 그럼에도 뭐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뭐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의 그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 갈대와 우르를 떠나 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때만 해도 이삭에게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렵게 주신 아들, 그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물며 다른 것도 아닌 것이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인간의 이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그들이 당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제 광야라는 곳을 지나서 그들이 점령해야 할 땅들을 들어갈 때 그들이 만난 여리고라는 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리고라는 성은요, 지금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성이에요. 그 누구도 쉽게 뚫을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주위를 돌아라. 제 7일째가 되는 날은 너희들이 나팔을 불고 그곳을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쟁은 뭘로 해야 되죠? 국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무기를 앞세워서 적보다 우월한 무기를 들고 가서, 아니면 탱크를 몰고 가서
포를 쏘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와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야지 적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성 주위를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 무슨 전쟁을 그렇게 해요.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휘를 해도 그 정도는 아닐 텐데.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하루, today, 3, 4, 5, 6까지 돌았어요. 이제 내일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7일째 되는 날, 세븐데이가 되는 그날 그들이 성 주위를 7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셋, 넷, 다섯. 그럼 뭐가 징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일어났잖아요. 6, 7 소리를 와! 하고 외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경고했던 성이 성이 부스스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들의 기술력으로 그들의 전투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뭐 한 거예요? 무너뜨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는 처녀이지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여인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엄청난 여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순종합니까? 아니면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나는 순종하지 않겠어.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쉬운 거, 할 수 있는 것만, 쉬운 일만 찾아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불가능 가운데에서도 가능을 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할 때 단 한 명이라도 그것은 가능해.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야 라고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때처럼 아니면 노아 때처럼 우리는 뭐예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주님, yes, yes.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 가운데 예스라고 외칠 때 나는 연약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셔서 그 상황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세요. 그곳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위치만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농사꾼이 산 꼭대기 위에 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밑에는 다른 농사꾼이 짓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저 밑에 있는 강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자기 논에다가 붓기를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열심히 갖다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하루 동안 갖다 물을 퍼 부었는데 그 물이 그날 되면은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생각이 돼갖고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물기를 터버려갖고 밑에 논에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자꾸 심술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농부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그 논에 물이 필요하면 자기가 길러야지 왜 내가 기껏 수고해서 나를 물을
다 빼버리는 거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는 더 참고 내가 좀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물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또 그 물이 다 밑에 논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농사꾼이 위치만이라는 분을 찾아갔어요. 화를 내기 전에, 따지기 전에 내가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목사님, 제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위치만이가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의 논에 물을 먼저 채우지 마시고 당신이 수고스럽더라도 밑에 있는 논에 물부터 채워주십시오. 그 말이 납득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열심히 물을 풀러서 밑에 논서부터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 뒤로 뭐예요? 다시는 그 논에서 물을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마치고 나니까 자기 자신도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아, 이게 보람도 있고 뭔가 이게 뿌듯한 그런 감정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서 다른 농부가 찾아와서 논 밑에 자기 농부의 밑에 있는 농부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응? 그 결과가 뭐예요? 이 농부가 열심히 수고한 결과가 뭐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기쁨도 얻었지만 뭐예요? 그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 한 분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가 외딴 곳에 있는데 이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이곳에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믿는 자라면 최소한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을 뭐예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예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음식 가운데 따로따로라는 국밥이 있어요. 따로따로 국밥. 아시죠? 따로따로 국밥이라는 것은 뭐냐면 밥과 국이 별도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밥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밥하고 국하고 이렇게 뜨끈하게 이렇게 데펴서 한 그릇에 나오지만 따로따로 국밥은 밥과 국이 따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것이 따로따로 국밥이 좋을 때가 있어요. 반찬도 먹을 수 있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따로따로 국밥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때때로는 우리가 먹는 것이 따로따로 국밥이 되어져서 이게 뭐 반찬도 먹고 국도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따로따로 국밥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는 아멘이라고 말하는데 삶으로 나가면 아멘이 어디 갔는지, 주의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자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뭐 해야 돼요? 동일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와서는 순종하고 말씀 듣고 열심히 교회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직장으로 돌아가면,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어요. 많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겪는 딜레마가 그거예요. 서로 이야기해요. 교회 가면 집사님의 모습 때문에 싫어, 권사님의 모습 때문에 싫어, 목사님 때문에 싫어,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내 안에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내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되어져야 된다? 예스맨이 되어져야 된다. 예스맨. 예스맨이 되어져야 된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스맨이 되어져야 한다. 예스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초에 반석을 세운 집과 같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집 두 집의 차이가 뭘까요? 한 집은 반석,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집은 뭐예요? 모래 위에다 지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짓겠습니까? 아니요. 단단한 기초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폭우가 오고 풍랑이 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뭐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스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 그때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가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싶으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이 작은 여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스맨. 아멘. 아멘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또 행하시는 일들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